우리 먼저 그 첼로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이보람 자매님이 앞으로 예배 시간에 첼로로 하나님께 찬양한답니다. 우리 계속 열심히 수고해 달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일어나서 거기 뒤에 숨어서 그 최강삼 집사님 또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 집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제 손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로우십시오. 대강절 첫 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 25분 전입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하게 어디에 갔다가 잠깐 본 글인데 이미 제 블로거를 뒤지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11살짜리 여자애가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기 남자 동생을 얻고 남자 동생은 9살 초등학교 2학년 한국으로 치면 11살짜리 여자애가 9살짜리 남자 동생을 얻고 물속에서 그것도 물이 턱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숨을 쉬려고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몇 분이나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9살짜리 자기 남동생을 얻고 찬 물속에서 오모니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남동생을 얻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분 견디면 아마 초인적일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하게 그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 그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2013년 4월 11일 날 서울에 있는 강북구에 있는 송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서울에 가면 한국에 가면 그 비가 오면 빗물이 한꺼번에 내려갈 수 없어서 잠깐 빗물을 모아놓는 체류지 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았다가 펌프질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그게 이렇게 철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11살짜리 허민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 동생 허건이라고 하는 9살짜리 아이가 학원을 갔다 오면서 동생이 그 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그 펌프장이 쇠로 이렇게 그 강판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위에서 뛰어노는 순간 그 강판이 무너졌어요. 7m 밑 그 펌프장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손을 잡고 있던 누나 허민까지 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보통 때라고 하면 비가 좀 왔다라고 하면 그 펌프장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날씨가 굉장히 가문 때여서 물이 1m 30, 130cm 정도 차 있었대요. 그런데 동생 허건의 키가 2m 40입니다. 물이 1m 30이 차 있는데 1m 40의 키가. 그럼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누나인 허민의 키는 1m 53입니다. 간신히 숨을 쉴 거예요. 까치발을 들어야 숨을 쉬겠죠. 근데 7m 안으로 빠지는 순간 참 그 애가 대단했죠. 동생이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업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물이 둥둥 떠다니고 그 얼음장같이 찬물에 빠지는 순간 어깨랑 무릎에 큰 상처를 입었대요. 그 순간에 자기 동생을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업고 둘 다 숨을 쉬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한참을 견디고 있는데 등에 엎혀있던 동생이 누나 이러다 누나까지 죽어 나 내려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허민 양이 야 그러지 마. 조금 있으면 어른들이 구하러 올 거야. 그리고 그 위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묵묵부답이죠. 다행스러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길 지나가던 중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을 불러다 그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아이가 빠진 다음부터 구출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이게 뭐 하루나 이틀, 뭐 한 달, 두 달 그러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빠지고 걔네들이 구출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면 50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썰렁해요? 예,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하루를 견뎠다든가 뭐 30일을 견뎠다면 야 기적적이다 그러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까치발을 들고 자기 동생을 업고 숨을 쉬기 위해 그 찬 물 속에서 50분을 견뎠다는 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감동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최근에 여러분 감동하신 적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한국의 그 서비스에 감동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감동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음식은 아닙니다. 감동을 좀 이렇게 감동적이다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대답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감동받을 만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슴이 이미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감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감동될 만한 일도 없고 감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슴이 감동하지 않는 황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허민이라고 하는 아이의 그 50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마디로 한국어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절박함? 이해되세요, 이 단어? 그러니까 동생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까치발을 들고 둘 다 살아내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시간을 보냈겠어요. 정말 절박했을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여쭈어봅니다. 혹시 최근에 무엇인가 이렇게 절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이게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절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어떤 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21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러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자유주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풍요예요. 풍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다 눈앞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돈이 없어서 못 누리죠. 김경민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돈이 없으면 그걸 못 누려요. 돈이 없어도 그걸 못 누리니까 요즘은 돈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건 돈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절박한 돈만큼 더 절박한 거 혹시 있으세요? 21세기는 신자유주의 시대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풍요의 시대에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절박함이에요.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뭐 절박한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사니까. 다만 돈만 절박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게 바로 그 절박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본향처럼 생각하는 복음교회 예배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첫 번째로, 감동받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황폐한. 두 번째로, 절박한 게 돈 말고는 딴 게 없구나. 특별히 우리에게 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은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똑같은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성전을 향해 가며 부르는 노래. 그 중에 시편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다윗이 기록한 것의 첫 번째가 122편이에요. 이 시편 122편의 첫 마디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이 얘기는 다윗이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 성령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시간과 장소로 다윗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로 다윗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이 플라우데 미히, 독일어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로 나는 기뻤다. 맞아요? 웃지 마세요. 요즘 독일어 좀 한다고 좀 제법 쓰려고 그래요. 나는 기뻤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뻤다라고 하는 이 언어의 원어는 히브리어죠. 여러분 독일어는 잘해도 히브리어는 제가 더 잘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본뜻은 즐거움을 넘어선 감격을 이야기해요. 플라우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독일어로 루터가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루터의 번역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온몸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로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이 그야 감격적이다, 감동적이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되살아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진 것처럼, 성탄절을 향한, 이 대강절을 향한 우리 신앙의 절박함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 가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게 이야 감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소를 향해 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 다윗의 마음과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마치 도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왔는지, 아니면 날랄라 발걸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러다가 시간 딱 내니까 요리 준비 딱 하다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5분 늦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5분 빨리 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역시 다윗처럼 초대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는데, 그 성전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기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이세요? 왜 안 보일까요? 다윗의 이사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사야가 가지고 있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남쪽 유다가 부흥했던 시대가 우시야 왕의 시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한 이후에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던 시대가 우시야 왕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절박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은 우시야 왕 때 풍요로움을 느꼈지만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지 못했던 삶을 살아오다가 그 풍요로움까지 끝나버리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느끼고 있던 하나님의 절박함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온 그 세월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의 절박함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죠? 성령 강림에 대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당장 절박해진 게 누구죠? 예수께서 같이 할 때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는 늘 든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예수께서 올라가 버리시니까 예수가 없는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정말 절박했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 믿는 자들이 시몬의 집에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 가운데 없음을 아시고 없음을 알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없음이라고 하는 절박함, 초대교회의 절박함이 그들을 다 모이게 했고 다 모여서 그 절박함을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충만하게 임했다고요? 성령이요. 또 한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도입니다. 그가 밤모섬에 유배갈 때는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십자가에 끌려가 죽고 화형당해 죽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고 그래서 결국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하고 살기 시작할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죠.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초대교회 형제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던 아시아의 7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희는 이긴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게 이 땅의 지상의 교회의 모형인 원본인 하늘의 교회를 보게 되죠. 그 아름다운 교회. 그가 그걸 볼 수 있었던 건 초대교회,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신앙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가도 되고 안 되고 가는 장소, 안 가도 되는 장소가 아니라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이 길어지긴 하지만 다 드려야죠. 두 번째로 6절과 9절 사이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6절을 독일어로 번역해 또 독일어 쓸게요. 이게 글루크 아우프.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발음이 글루크 아우프. 살아 돌아와. 행운을 가지고 돌아와. 그런데 1000m 밑에 막정에 들어가면서 외치던 인사람이에요. 근데 루터가 이 6절을 번역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글루프라고 번역한 이유를 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파독 강부로 오신 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행운을 갖고 돌아와라, 살아 돌아와라, 그런 뜻 이상의 더 깊은 뜻이 있죠. 그죠?
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땀과 피가 다 뭉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평화, 평강, 조화, 일치, 질서, 뭐 이런 게 다 평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아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면 그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구분되잖아요.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 아버지가 아우슈비츠에 수용소에 도착해서 아이들하고 떨어지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안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더 꼭 살아야 돼. 건강해. 행복하게 지내. 이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이 내 사랑하는 이 녀석하고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녀석을 끼안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행복해야 돼. 이러실 거예요? 유대인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샬롬. 샬롬.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아마 이런 게 될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건 몸에 병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새벽에 깨어나서 몰핀 한 대를 딱 맞고 잠들었을 때 평안하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평화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못 갖고 살다가 돈이 생겨서 돈만 있으면 정말 평안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로또라도 맞아갖고 돈이 생겼다. 그것도 평화예요. 평화, 전쟁이, 날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한반도처럼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고 전쟁이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것도 평화예요. 역대하서 14장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의 기록, 역대기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화롭더라. 평안하더라. 평안이더라. 조용하더라.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분단의 후유증 때문에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던 유다에게 아사라고 하는 세 번째 왕이 등장했을 때 10년 동안 전쟁이 딱 멈췄어요.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그 이유는 생략하고, 아무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라고 하는 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전쟁이 멈춘 걸 평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을 어떻게 이들이 얻었는지, 이 샬롬이 어떻게 지속되어져 갈 수 있는지 역대기 14장 그 다음 구절들이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14장 3절 5절에는 이방의 제단들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악살의 상을 깨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평화가 시작되는 것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평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지만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을 때예요. 여기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말씀과 명령을 행하게 했을 때 찾아온 평화가 그들의 삶 속에도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역대하서 14장 6절에 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평안은 샬롬은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샬롬은 우리가 어떤 풍요를 누리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성탄절이 시작되는 걸 알았던 몇 무리 중에 우리 기억나는 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죠.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덧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바로 그 샬롬과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평화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읽은 미상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르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잃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는 건 더 어려워졌고 우주를 향해 날아갔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부숴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평화주의자는 많은데 진정한 평화는 없다. 본문 6절에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어라, 기도하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처럼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각막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살아나고, 그래도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화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모두 평화로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감격과 감동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